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분노 장애자들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칼부림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운전을 하다가 끼어드는 옆에 차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서 대로변에서 상대방에게 총을 쏴서 엄마 옆에 앉아있던 6살짜리 아이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분노를 참 많이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엄청난 양의 분노에 그 감정을 쌓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물을 찾고 있습니다. 분노는 살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격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 분노는 아주 빠르게 악한 일과 연결이 됩니다. 마치 급류에 휩싸여 버리면 그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떠내려 보내는 것처럼 순식간에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그 분노라는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되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곧 살인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살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죽이는 친족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살인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총기 사고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미국 폭력 범죄의 55%는 가정폭력이고 피살자의 90% 이상은 아는 사람에게 죽고 그 중에서 45%는 친척에게 피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살인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인 아벨을 죽이도록 했는가? 우리는 그 분노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두 형제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고 급기야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는데 나의 것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하필이면 아벨의 것만 받으시다니.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열등감이 있을 때 분노합니다.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깊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분노가 자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해의식이 분노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벨 때문이라는 그 피해의식이 가인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아벨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은 갑자기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기심을 가질 때 분노합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존중받을 때 그때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기심은 분노로,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차단될 때 분노를 느끼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분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결코 아벨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니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노는 사실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원망은 다시 아벨에게로 쏟아놓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아벨에게 책임을 묻고 마침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약점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이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의 재물이 아벨보다 결코 못하다고 여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즉, 가인의 분노는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렇게 생각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의 제사를 고집하면서 드렸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을 때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를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따지고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집착과 자기 고집이 너무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너무 강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가질 않으면 견디질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말대로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삐뚤어진 지배 욕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 자기중심적 사고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내 생각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고집을 피우긴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고집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집 앞에서 우리를 꺾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자기 고집을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에게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살인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요한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미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벨 안에 미운 것이 없었음에도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저 좋은 사람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존경을 하면서 칭찬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천성적으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탈핵의 결과로,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중에 잉태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본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영혼의 가치에 있어서도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왜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주된 관심사란 그저 먹고 마시고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데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 안에 불멸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과 아울러 영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간에, 또 천국과 지옥의 권세들 간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피할 수 없는 궁극적 종말을 향해서 급하게 내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은 그들의 관심과 또 그들의 시야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이런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와 불법 가운데서 사망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소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비록 이전에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흥미를 두고 가치를 두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만 모든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주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나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나도 온전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긍정적인 형태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새로운 생명은 사랑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막연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성령 안에 살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게 차라리 낫지 미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미워함으로 살인을 한다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뭐 다른 것들로 평가할 수도 있고 진단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100개 짓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뭐 멋있는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살인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사람을 미워하고 헐뜯고 산다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싸운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오심에 불타서 싸운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미워하고 싸운다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증오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마저도 사랑으로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일치가 돼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향기가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품어야 할 사랑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